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같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고맙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벌써 이제 복음이 전해졌어요. 고넬료 가정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그러자 교회를 향한 더 높은 반대가 교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이제 또 내던져지는 거죠. 이번에는 헤롯이 등장합니다. 교회를 핍박하죠. 자, 여기서 이 헤롯은 누구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그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예를 들면 헤롯 아켈라오는 예루살렘과 유대의 유다 지방.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스는 갈릴리 지역.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이 안티바스가.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이 빌립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쪽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땅을 아들들이 나누어서 다스렸고 그 아들들도 이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헤롯의 손자가 되겠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붙잡힐 때 그때 헤롯이 또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그 친구는. 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등장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지금 베드로가 붙잡혔다가 풀려나고 그 사이에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천사가 아니냐, 깜짝 놀라고 베드로가 이 자기의 탈옥 소식을 이 성도들에게는 알리지만 그들과 합류하지는 않죠.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몸을 다른 곳으로 숨깁니다. 대신 주님의 동생 야고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야고보에게 자기에게 대한 몇 가지 얘기를 전해주고 숨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어서 교회를 핍박한 헤롯의 죽음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12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세 가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루를 끝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는가? 일주일에 7일 동안에 며칠 정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전에는 교회에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로 어떤 종류의 핍박이었습니까? 범위가 사도들에게 집중됐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에게 핍박이 집중됐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순교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성도들에게까지, 교회 전체로까지 핍박이 조금 더 확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유대인들은 성도들의 집을 찾아가서 신자들을 색출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때 앞장섰던 사울이 그 색출의 범위를 지금 넓히는 거죠. 다메섹으로 신자들이 이제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까지 추격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고 회심하면서 이제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배신감이 사울에 대하여 엄청났죠. 다메섹에서 아예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 분노를 피해가지고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밤에 넘어가지고 탈출해서 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던 적이 있어요. 자, 하여튼 유대인들에게 교회는 눈에 가시였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핍박이라는 방법, 박해라는 방법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알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자기가 통치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자기가 통치를 수월하게 하는 것이 일치해야 행할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들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절 말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마도 교회 리더 그룹 우선은 핵심 멤버들을 겨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자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다. 칼로 참수당했다. 그렇게 보여져요.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렸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글로 읽고 있지만 이렇게 짧게 딱 한 줄 나왔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죽은 게. 그런데 실제 그 상황이 교회가 느꼈을 그 폭력의 공포와 두려움, 얼마나 심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한국전쟁 당시 또 일제시대 때 그런 교회를 향한 무력적인 폭력이 있었잖아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헤롯의 행동에 그런데 환호하고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한껏 아주 그냥 들떠가지고 사람 죽인 게 뭘 잘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헤롯이 이에 응답하죠. 자, 3절이 인기에 영합하는 헤롯의 모습이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사람 죽였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헤롯은 정치적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인기가 그냥 쭉쭉 올라가는 게 지금 보여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지 방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장 말씀 읽었는데 그 후반부에 그런데 이 헤롯이 죽어요. 이렇게 기세등등하고 승승장구하고 백성들을 그냥 확 휘어잡고 정치적 수완이 좋은 이 헤롯이 죽습니다. 왜 죽었어요? 20절 이후에 보면 약간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상황 이야기 너무 짧게 기술이 돼가지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사실은 헤롯이 화가 난 겁니다. 이게 갈릴리 위쪽 지중해변에 있는 나라잖아요. 페니키아라고 부르죠. 자, 이 두로 시돈 사람들이 왜 화가 나 있었냐면 당시에 유대 지방에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게 주 40년에 41년 한 두 해 정도, 46년, 47년 한 두 해 정도. 그러니까 지금 기근이 두 번이나 몇 년 사이로 있었으니까 사는 게 엄청 힘들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래가지고 지금 기근 때문에 엄청 힘든 상황이고, 근데 유대 땅 자체가 지금 기근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런데 식량이 항구를 통해서 가이사라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 가고 있어요. 아니, 이 땅에서 지금 백성들이 먹을 식량도 부족한데 식량이 지금 다른 나라로 다른 도시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헤롯이. 그러자 오늘 말씀 20절 이후에 있는 그 말씀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 최측근을 동원해 가지고 청탁을 냈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어떻게 좀 협상을, 자기들이 식량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훨씬 더 이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고 헤롯에게는 유리한 조건의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자, 이것을 유대 백성들이 알고, 야, 우리 이 왕 정치 잘한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인기를 얻은 겁니다. 칭찬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는 것에 또 고무가 돼서 이번에는 헤롯이 어때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23절 말씀. 자, 23절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좀 심하게 얘기하면 벌레만도 못한 놈이 됐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환호와 박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좀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언뜻 들으면 막 책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맨날 타박하고 칭찬에 인색하다가 그러던 상황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 듣고 나서 사람이 자신감도 갖고 자기 삶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고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잘못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를 높여주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러네. 사람들의 포커스가 맡겨져요. 내 행동과 말이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 자꾸.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고 있어요. 하지만 헤롯은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의 인정을 얻는 기술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술은 없었어요. 기술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진정성이 없었어요. 결국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영광을 위하자. 사도 야고보의 죽음에 유대인들이 열광하고 인기가 올라가자 헤롯은 지금 베드로를 이제 더 체포했죠. 마침 이때가 예수님이 죽으신 유월절, 무교절 기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먼저 하루가 되고 그 다음 7일이 무교절이잖아요. 근데 둘을 그냥 묶어서 무교절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명절 끝나면 이제 베드로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래도 명절 때라고 체포는 했지만 아직 안 죽여요. 자, 그러면 어때요? 헤롯의 인기는 훨씬 더 올라가겠죠. 더군다나 베드로는 한 번 탈옥한 전력이 있어요. 5장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도 천사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오게 지금 딱 체포해놓고 더 철통 보안이에요.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4인이 1개조가 되어서 그게 조가 4개예요. 그러니까 16명이 지금 4조, 4명이 한 조가 돼갖고 4조씩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철통 보안인데 특별히 베드로가 딱 있으면 양쪽 옆에 계속 밀착 마크, 누우면 같이 눕고 꿈쩍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쇠사슬을 2개라고 돼 있어요. 쇠사슬이 한 번 쇠사슬 감고 그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 더 감아놨어요. 풀을 수도 없습니다. 나머지 2명은 옥문을 지키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천사를 보내서 쇠사슬을 이중 잠금 장치 풀고 그 다음에 초소를 2개나 지나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쇠문 앞에서 이 문도 열어주셨죠. 그렇게 베드로를 구해냈습니다. 살아나왔어요, 베드로는. 하지만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살고 죽고 그랬으니까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귀합니다.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니 그 죽음도 아름답고 살아있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살아있는 것이요, 구차한 일이죠. 죽은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비참한 일이죠. 사실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해서 죽었다. 세례요한도 그렇고 얼마나 비참해요.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요, 생일상 잔치에 유흥거리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한 위인의 죽음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의 세례요한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죽음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헤롯은 세상적으로는 왕의 권세를 누리고 살았지만 인기에 영합하면서 비루하게 살았고 죽을 때도 벌레에게 먹혀서 벌레만도 못한 놈으로 죽었어요.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옆자리가 아니라 지옥의 고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하는 내 표정이, 내 말이, 내 결정이, 이게 나한테는 지금 막 사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살 것 같고 이렇게 해야 죽을 것 같고가 아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러면
사는 것도 행복하고요, 죽는 것도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세 번째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자랍니다. 자, 11장 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유대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리아에 생긴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부조를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누구 손에 들려서 보내냐면요, 바나바와 바울. 그래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는 거예요. 헌금 전달해 주고 오라고. 그리고 12장 끝, 오늘 읽은 말씀 끝에는 뭐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등장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한 것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12장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들고 안디옥에서 두 사람이 내려온 것과 그 다음에 전달한 이야기 사이에 오늘 이 12장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라고 하는 이 핍박 사건이 바로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이미 어려웠는데 거기에 민심을 얻기 위한 헤롯 아그리빠의 그런 정치적인 선택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엎친 데 덮친 격인, 설상가상, 교회가 바로 지금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가 담고 있는 복음은 어떻게 됐을까? 교회가 깨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담긴 복음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2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교회는 어려우니까 서로 돕고 있고 지금, 그렇죠? 핍박했던 헤롯은 오히려 벌레 먹어서 죽었고, 핍박받던, 그렇게 순교하던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교의 피를 통해서 자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상당히 참 부담스럽고 무서운 얘기이기도 한데, 핍박이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했습니다. 핍박은 위기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더욱더 선명히 하는 그런 때고, 말씀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교회가 깊게 뿌리 내리는 그런 때가 되었다. 그래서 고난도 은혜요, 평안도 은혜다. 당연히 샬롬, 평안이 은혜죠. 하지만 고난도 은혜다. 교회가 얼마나 더욱 든든해졌어요.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위기가 다 닥쳐오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더 깊게 뿌리 내리는구나, 내가 더 단단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흥왕해지는 것처럼 내 삶이 이 고난을 통해서,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는구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시고, 두 번째, 사나 죽으나,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건 나쁘고 사는 건 좋은 거예요. 헤롯처럼 그렇게 구차하고 비루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벌레 먹어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또 시련 속에서도 이런 기근과 핍박이 겹쳐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사고도 날 수 있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남편, 아내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과 삶이 주님 성장하고 더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제 오늘은 우리 선교 동역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수요 말씀 마당이 있습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